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저희가 묵상하게 될 주제는 가볍지 않은 주제예요.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미움, 이런 주제를 묵상하면서 누가 가볍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걷는다면 피할 수 없는 주제예요. 예수님처럼 슬퍼하는 마음 배워야 하고 예수님처럼 미워할 수 있는 용기도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볍지 않은 주제지만 앞으로 2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은 예배 드린 다음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성전을 떠나가기보다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머무르는 시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로 큰 자가 되겠다라고 서로 다퉜고,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까지 파렴치하게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있던 군중은 이해하지 못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은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고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회복되고 그 과거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왕이 되셔서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땅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군중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 메시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메시아가 가져올 수 있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메시아에게 드리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찬양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설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군중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새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장막절에 초막절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을까? F.F. 브루스라고 하는 저명한 영국의 신학학자는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여 년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왕조를 만들었는데 그 왕조의 문양이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메시아의 호칭을 외치면서 뭐를 기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드디어 도래했다라는 마음으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너무 잘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식량 조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이 혹은 사마리아 성이 적군에게 둘러싸였을 때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기고 인육을 먹는 일들이 생길 만큼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쟁을 할 때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 오병이어. 막 불어나고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와, 이거 뭐 전쟁하면 문제가 없겠어. 이런 사람이 우리 왕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군중들의 환호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을 성을 보고 기뻐하는 대신 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셨대요. 왜 우셨을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온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평화가 사라져버린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우셨어요. 왜냐하면 다가오고 있는 더 끔찍한 멸망을 미리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결과로 주어지는 심판의 징계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막지 못하셨어요.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예루살렘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슬픔의 눈물, 그 눈물을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슬프게 했던 것일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였던 영적인 소경됨이 예수님에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라고 부르거든요. 특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백성들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아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절대로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백성들의 패역함과 무도함 때문에 좌절해서도 안 돼요.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에게 은혜의 죄사함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우상에 젖어 있는 열방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선포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특권의식으로 선민사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보듯이 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죄사함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모르니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망각하니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니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길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어둠의 자식들을 자유하게 되며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그 메시아 사명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 그들은 영적인 소경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소경됨을 향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고, 아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은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눈물에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눈물에는, 눈에는 눈물이 가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시대에 팽배하고 있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 개인주의의 팽배함, 물질적인 풍요와 소비, 자기 만족에 매몰되어 있는 탐욕으로 얼룩진 사람들, 상대적 진리와 상대적 윤리만이 존재하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 정보 과잉 시대에 넘쳐나는 무책임한 온갖 거짓 뉴스들, 성공과 성취, 쾌락과 소유를 향한 과도한 집착,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진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 좁힐 길이 없어 보이지 아니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또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나누어 버린 악한 사람들, 정의와 윤리, 도덕적 가치의 상실, 이 거대한 쓰나미 같은 파도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예루살렘을 성을 보셨면서 흘리셨던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가정사역에서 부부학교를 하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중보기도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런 언급을 했었어요. 중학교 부모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게 지금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첫 성 경험을 하는 나이 이렇게 치라고 얘기하고, 왜냐면 제게 얘기하면 여호서 목사가 과장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청소년이 첫 성 경험을 하는 나이라고 치라고 얘기했고, 몇 살이라고 뜹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12.5세라고 나오는 게 왔어요. 우리 시대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괴물 같은 사회는 아이들의 성 경험이 12.5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거짓 통계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고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나쁜 어른들이
인터넷 도박 머니를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씩 던져주고 그 머니를 물고 들어가서 도박을 하다가 돈이 더 필요하면 불법 대출까지 받고 어마어마한 이율의 이자를 매기면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 옛날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굉장히 푼돈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들어가서 10시간씩 노는 젊은이들 얼마든지 돈 조금만 주면 마약 쉽게 살 수 있고, 한국 클럽에 끝난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온갖 주사기와 마약 도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인터넷 음란물은 우리 아이들을 거대한 중독 세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었던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어른이 되겠죠. 그들은 가정을 꾸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중독은 언제나 고통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에서 비뇨기과를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고등학교 아들의 손을 잡고 와서 아이들의 정관 수술을 시켜달라고 하는 부모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오직 입시, 학교 욕심만 가득한 삐뚤어진 모정을 보게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 사회가 반응을 하고 있죠. 여러분, 딥페이크는 가짜입니다. 근데 진짜 아이들을 향한 성범죄가 있습니다. 진짜 거기에 대해선 관심도 없습니다. 처벌도 약합니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이유로 대학생 때부터 애인과 동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합니다. 부모들조차.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 예수님은 이렇게 변해버린 우리를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시며 오셨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소경이란 신앙이 있으면서도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필요할 때 가끔 찾을 수 있는, 우리를 가끔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오직 예수를 외치면 마치 빛바랜 시대가 지나버린 이런 신앙관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 슬퍼하실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앙을 바라보시면 저거 진짜 신앙, 바로 저거 믿음이야 라고 박수쳐 주실까? 아니면 나도 혹은 여러분도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 말씀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은혜를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4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다 같이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소경됨을 바라보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다가올 예루살렘의 너무 처참한 미래를 바라보시고, 아직 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상황 속에 있어요.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망했으니까 지금 500년, 거의 600년이 되는 시절 동안 나라가 없는 상황이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처참하죠. 그런데 더 처참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가오고 있는, 예루살렘에게 다가오고 있는 정말 어두운 미래를 향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래는 어느 정도인가? 돌 위에 어떤 돌 하나도 남아있을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더 어두운 미래, 그거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회칠한 무덤같이 변해버린 그들의 종교만 맹종하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더 이상 평화는 없으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끔찍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슬퍼하고 눈물 흘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런 미래 앞에 서 있어요. 설교 준비를 일찍 끝내고 이번 주에 설교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비슷한 마음일 텐데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어요. 우리나라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안정적이어야 되죠. 근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어요. 화도 나고 답답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워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저께 밤에 거의 밤샜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뭐 대단한 애국자는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래간만에 굉장히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고 계시는가 고민해 봤어요. 저는 이런 마음의 결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한국 교회를 깨우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한국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 포로로 잡혀가서 느헤미야 왕을 섬기는 고급 관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고 남아있는 사람은 능멸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를 열자마자 나와요. 그 기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5절 읽어주세요.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회파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상황을 자초했던 조상 아비들의 죄를 붙들고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결과가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배워야 하는 기도이고 배워야 하는 눈물입니다. 사실은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흘렸어야 되는 눈물이고 우리가 했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10년이 넘게 반복되고 있는 일들의 결과거든요.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만들어 놓은 갈라진 대한민국, 분노하는 대한민국, 싸우는 대한민국, 분열하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주의 몸된 교회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고, 우리는 울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떠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도 분열하고, 우리도 싸우고, 우리도 흥분하고, 우리도 분노함만으로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근대사는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서 지켜낸 역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 근대사를 보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 교회는 눈물로 독립을 구하며 교회에 기도했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해방 후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시절 한국 교회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했을 때도 한국 교회는 기도했고,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났어요. 어두운 독재 시절에도 한국 교회는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나라는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이 다가왔을 때 흥분하지 않고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았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신실하게 축복해 주셨고, 우리는 너무 멋진 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고 계세요. 나는 너희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나처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흔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분노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찢어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나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예전 너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듯이 울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소망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어요. 시작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소수였어요. 다수인 적 없었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제0국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비율은 5%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에 2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대요. 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0국회에 출발을 하면서 넌 크리스천들이 majority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맡았던 의장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출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이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회의 출발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막을 통해서 눈으로 따라오면서 우리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음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우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선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우리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발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민족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세계가 놀라고 박수치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국교회를 부르고 계세요. 찢어졌던 한국교회를, 나눠졌던 한국교회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던 한국교회를 이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한국교회의 기도가 필요해요.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회복해야 되고 예수님의 슬픔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사람들이 망가뜨린 조국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쳐주십시오. 한국 교회들의 기도를 모아서, 한국 성도들의 눈물을 모아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니느웨 전체가 회개합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 볼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뉴스 볼 시간이 되면 텔레비 켜놓지 말고, 뉴스 켜놓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암울한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기도하지 않으면 펼쳐질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며 슬픔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45절, 46절 말씀 한번 묵상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45절, 46절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는 이 집을 강도로 소물로 만들어버렸다. 자,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 앞에 예수님 눈에 뭐가 드러났는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돈을 바꾸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드러났어요. 당시 성전에 오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흠없고 순전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먼 길을 오다 보면 재물에 흠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렵게 가져왔는데 또 짐승을 사서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성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냐면 이미 검사가 끝난 정결한 재물들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쉽게 사서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장사가 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할 수 있으니까,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네 주머니들을 불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성전을 찾는 사람들을, 나이가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 화폐 단위는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환전을 하면 환칙이 이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 종교 지도자들의 폭리, 이익을 추구하는 카르텔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배 소리가 끊어진, 기도 소리가 멈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테이블을 뒤에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 타락을 보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슬픔이 분노로 폭발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설교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변질된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변질하든 뭐한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시니까 기도 소리가 멈춘 성전, 예배 소리가 끊어진 성전을 견디지 못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2000년 전 타락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말씀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중세에 타락했던 교회의 말씀, 혹은 우리 시대의 일부 교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된 성령의 성전 우리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실 때 무엇을 보실까? 예배의 소리가 가득하고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실까? 아니면 변질되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실까?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가운데 구절 가운데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소아시아 일복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던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훔쳐간 거 아니에요. 누가 빼앗아간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의 으뜸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첫사랑을 버렸대요. 뭐 때문에? 더 좋은 거 사랑하는 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보실까? 아니면 다른 거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사랑을 버려버린 내 모습을 보실까?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서가야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을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이 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우리 영 가운데는 주를 향한 예배의 소리가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 엎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분노의 발산이 아니에요. 예배가 끊어진 곳에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침범이고, 기도 소리가 멈춘 곳에 다시 기도 소리가 가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침범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헛된 것에 빼앗기던 사람들의 마음을 되찾아 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파상 공세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느끼셨던 슬픔의 마음이 낙심, 한숨, 좌절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이 실망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로 바뀌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마음을 들여다보셨을 때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